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3장 11절까지인데 장수로는 3장에 걸쳐 있지만 좀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어서 우리 한 장 반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3장 11절까지 보면서 우리 마지막 때의 사도행전 마지막 16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이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할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우리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여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인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에 새기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사 우리가 그 말씀으로써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으시게 되면 사실은 이 몸의 어떤 그 통제, 몸의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집회하시는 중에 제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미국 분이신데 그분은 진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세요. 근데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얘기들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구름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영경의 구름이. 그러더니 이 구름이 덮어버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분도 이제 구름에 쌓여버리고 통역하는 분도 쌓여버리고 이제 둘 다 그냥 그 안에서 앞을 못 보고 그냥 말씀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게 다 들어가게 됐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사실은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좀 말이 계속 헛나가죠 지금. 그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이제 좀 찬양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가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 이 성령행전,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오늘날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오면 사실은 처음에는 이 1장에 그 결혼된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나면서 결혼된 그 사도의 수를 채우는 그러한 얘기.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이 결혼된 그 사도의 수를 채우는 그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사도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보면은 그 12문은 그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12기둥은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기둥의 이름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성에 그 기둥으로서 하나님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그 기본적인 그 기둥을 세워 놓으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120명, 사도 12명과 함께 그 나머지 108명이죠. 그래서 120명이 함께해서 이 사도 12명의 10배수죠. 이제 120명이 함께해서 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것이 정말 퍼져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이제 이 제자들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온 것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성령행전이고, 그것이 초반에는 베드로에 의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주를 이뤘다면은 이제 후반부에는 바울에 의한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제 펼쳐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도예요. 물론 이방인 전도도 베드로가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바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 정오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에 담긴 그 생물들을 내려주시면서 잡아 먹어라. 그때 보니까 그 율법상 먹지 못할 생물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먹지 못할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서는 딱 그게 끝나요, 환상이. 그러고서 그것이 다시 반복됩니다. 또 보자기에 생물이 내려와요. 그것이 3번이 반복되고서는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당도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따라가라.
내가 보냈으니까 따라가라. 그렇게 갔을 때 고넬료의 집에 당도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냥 임하셔 버렸죠. 사실은 유대인으로서는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그때 문화적으로 막혀 있었을 때입니다. 아직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거를 이렇게 열어놓고 있지 않았죠.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상관이 없었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는 사실은 그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BC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망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과 함께 거기에 남겨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방 족속과 혼합케 만들어가지고 아수르가 그래가지고 혼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유다의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으로 여겼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거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 남성으로서 어찌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인 제게 말을 거나이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자연적인 물, 그거를 넘어서는 진짜 영원한 그 생명수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더니 주여 제게 그 물을 줘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네 남편을 불러와라.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데 그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맞다. 내가 5이 남편이 있었으나 헤어졌고 너가 이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가 남편이 없다 한 말이 맞다. 그랬더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이 여인이 그러면서 이 여인은 무엇을 물어봅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배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선지자한테 가장 묻고 싶었던 것이 이 여인은 예배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셨고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 산에서 거기 세겜 지역 거기에 이제 그립심산 에발산이 있죠.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런 우상의 전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했는데 거기서 예배하면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이 자연적인 그 단계에서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졌다라는 그 차원을 말하시는 것보다 뭐냐면은 영의 그 높은 단계가 지금 왔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영의 역사가 지금 임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길이 열려졌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려져 가지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렇게 될 줄을 아나이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했더니 내게 말하는 내가 크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그때부터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죠. 나의 사정을 말한 이분을 와서 봐라. 마을 사람들 다 불러와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예수님 말씀 듣고서는 예수님께 돌이켜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다음에서야 이제 먹을 거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왔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서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만 이미 밭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의 그 추수의 역사를 펼쳐주시는데 그 주인, 그 추수를 펼쳐주시는 그 주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나아간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고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번져갔는데 이방인에게로는 아직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이방인을 향한 문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같이 그 집에 있는 것을 사실 꺼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그 틀을 깨주시면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말씀을 그냥 전하고 있는데 손을 댈 생각은 아예 하고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령님이 임하셔 버렸습니다.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운행을 하셨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얘기가 쭉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주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로, 유대인들을 뭐 5,000명씩 막 3,000명씩 돌이키는 일로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이제 이방인의 첫 문은 베드로로 열었지만 이제 그 이방인의 그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바울을 이제 중심적으로 쓰셔서 그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다른 4명과 함께 5명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바나바와 바울을 주께서 그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따로 그 세우라. 그래서 이제 사도로 파송을 받아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성령님의 역사가 각 지역에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만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가 펼쳐져 갔는데 그 역사가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펼쳐졌고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는 이제 마게도냐 환상이 보여지면서 유럽 지역으로까지 건너가게 됐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완전하게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주님께 다 드리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이 바울이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내용이 이 오늘 본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그
이후 처리들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나오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은 여기까지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사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13장부터 이제 사도의 역할을 이 바울이 감당을 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감당을 하면서 선교행을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 타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사실 고넬료와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은 그냥 유대인으로 이렇게 여겨주었던 그러한 것 가운데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들이 이제 돌이켜 오니까 이것으로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들한테도 할례를 하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던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것이죠. 그걸 위해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었죠. 베드로가 그 전에 고넬료의 일을 증언했고 그리고 이 바울도 증언을 했고 나중에 정리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라 이는 주의 형제 야고보죠. 예수님의 형제된 그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어떤 선임으로서 있었던 그런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장로들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실 그 전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그냥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고만 그렇게 당부하자 해가지고 결정이 나가지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라고 그렇게 다 각 지역으로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러한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 만이 아니라 지금 율법을 이 이방인들이 돌이켜 와서 구원 얻는 것에는 그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 유대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들은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도 그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 행하지 말라고 이 바울이 말하고 다닌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을 아주 그 율법에서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이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로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이 야고보가 이러한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너가 오해를 부식시키기 위하여서 결례를 행하는 일을 해라. 왜냐하면 유대 그 율법 가운데 모세오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오경을 아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유대인들이 열심인데 그들한테 중요한 것이 이 율법의 문제잖아요. 율법의 문제 가운데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을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깨트린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바울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열성이 있는 자 수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서 그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율법에 이 결례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시체를 만졌으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도 그 성막의 봉사를 그 시체를 만진 직후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야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례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다시 씻어내고 다시 회복하는 그 예식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뭐 여인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또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그 결례를 행하고 33일을 더 있어서 40일 만에 다시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14일을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고서는 더 66일을 더 있다가 80일 만에 깨끗하게 된다.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신 목적,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것으로 비춰지지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그 독소 가운데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독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그 생물들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은 사실 시체는 부패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결케 씻어내야지만 그 다시 복귀해야지 그 병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한 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또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병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들이 결국엔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를 정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육신의 그러한 부정한 것만, 그러한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나 여러 가지만 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의 죄악이 해결이 돼야지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범한 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정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먼저는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로서 주신 것입니다. 제사법도 속죄제가 있고, 죄를 그 제사 때문에 속죄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법을 주시면서 시청과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하면서 제물을, 양을 또는 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린 것을 가지고서 들어가게 되므로 이제 피로서 속죄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생명이 피에 있고 그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아니면은 죄가 사함받을 수 없는데, 이 죄가 사함받는 것, 그것은 이 소나 양, 이 동물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양과 소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이 피 흘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나한테서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는 길로 가지 말고 나한테 순종하여서 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생명과 축복의 길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제사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었죠, 바울이. 왜냐하면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왔는데 모세보다도 43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이 와서 바뀌어진 게 아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있어 왔고 그 위에 사실 사람들이 범법함으로 율법을 더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거슬러요. 자꾸 거슬러.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래서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게 하시고 뒤에 그 애국 군대는 수장시키시면서 기적으로 완전히 건져내시고 그 전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죄악을 막아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홍해 사건도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놀라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도 하고 그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표들을 나타내셨고 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사람이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게 하셨어요. 천둥이 울었다. 정말 그 음성이 너무 장엄하기 때문에 사실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제 다시 이거 들었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모세 당신만 올라가서 주님께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도 주셨는데 아래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죠.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범죄를 합니다. 세상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애굽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그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막 복을 빌고 비를 내려주소서 무슨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태양빛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비춰지도록 그 일들이 농사가 잘 되어지도록 그리고 비의 신을 섬기면서 비가 잘 내려져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소출이 많도록 이런 식으로 자신네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절하고서는 섬기던 그 관습들이 그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어떤 거 더러운 거 집어먹으려고 그러면 지지 그러죠.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율법이에요, 사실은. 지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그 더러운 거 안 먹었다고 내 자녀가 그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율법과 그 구원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율법을 더하여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세상의 것들을 배워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그 관계는 이미 맺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닙니다.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법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를 다시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것이죠. 그거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은 그 그림자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멸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거에 대한 중심적인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그 이웃과의 관계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열매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그걸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율법 중에 이 결례를 행하는 것, 그래서 자연적인 어떠한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너희들이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정결케 된 자로서 죄가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가 그 삶을, 죄와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속량하기 위하여서, 죄를 그 씻어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죠. 그래서 짊어져 주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자신의 생명으로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그것을 갚아버리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밑그림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 사실 이때 바울이 돌아왔더니 오해가 있어서 이거를 행하라고 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오늘날에도 행하여집니다. 그래서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표식으로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우리 이방인이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자연적으로 또 이스라엘인들이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오늘날까지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자연적 증표인 또 할례를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뭐 할례를 행한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로 그 죄와 결별하는, 그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있어져야지만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을 얻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의 문제, 이것이 문화적으로 또 지켜지고 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그걸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한테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지킴으로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결례를 행하면서 이 오해들을 부식시켜 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이 영의 그 새 생명을 온전하게 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면은 이 율법 가운데서 이 법도들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것 가운데서 이것들을 너무나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결례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결례에 대한 것을 보면은 레위기 이제 11장부터 좀 얘기들이 나오는데, 레위기 11장에는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레위기 12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오고,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피부에 나병 같은 피부병들이 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정케하는지, 그러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14장에 그 정케되는 그 과정에 대한 걸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15장에 가보면은 이 유출병,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16장에 가보면은 그 뒤에 이제 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뭐든 이제 뭐 나병이나 피부병들, 아니면 그 여인이 애를 낳는 것에 대한 것, 그 피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되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그것이 정결케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피부병이 정결케 되는 것, 유출병이 정결케 되는 것, 이런 얘기를 한 끝에 속죄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속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것이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얘기, 제물을 드리는 얘기에 대한 걸로 이어지게 돼요, 17장에. 근데 이것이 또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장은 그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그 군대를 계수하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2장에는 뭔 얘기를 이어가시냐면, 그 군대를, 진을 편성을 하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어느 지파는 어느 쪽에 서라, 이 진을 편성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 3장에 보면은 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해 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 가보면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그 아들들, 레위의 아들들의
그 자손들이 쭉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고앗 자손 중에서 이제 그 아론의 그 자손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아론의 자손들은 아니지만 고앗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진을 옮길 때, 이 성막을 옮길 때에 그 성소의 기물들을 싸가지고 그거를 옮기게 역할을 맡은 게 고앗 자손들이죠. 그리고 게르손은 그 천막을 걷어가지고 옮기게끔 되어 있던 게 게르손이고, 무라리는 그 기둥들 들고서 무겁게 그것들 들고서 옮기는 자들, 수레에 실어서 옮기죠, 나중에 그것을. 근데 나중에 그 다윗 때에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옮겨져 와야 되는데, 언약궤를 옮길 때 처음에 수레에 실어 오다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죠. 그냥 성막의 기둥들과 같이 여겼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안에 있는 성소의 기물들은 언약궤나 이런 건 덮개로 덮고, 그러고서 어깨에 메고서 옮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에는 이런 고앗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민수기 5장에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민수기 6장을 좀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 이거는 어떤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러한 얘기들, 정결케 되는 얘기들을 앞에 해주고 나서는 이제는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도 결례를 행하죠. 나실인들은 자기가 서원을 하게 되죠.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내가 헌신되기 위하여서 머리에도 삭도도 되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서 제가 삶을 그렇게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는 그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서원을 바울도 그 일시적인 서원을 했었고, 그것이 끝났을 때 그 결례를 행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전에 보았었어요. 나실인의 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 나실인의 서원을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그 신약에도 보면은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대칭적인 것으로 술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술 취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그런 잡히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만한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두 길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이 나실인의 서원에서도 그래서 그 포도주, 독주 멀리하고 그런 그 꺼리도,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우리나라가 참 그런 걸 선교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보면은 한두 잔 술은 괜찮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조금 있다가 술 마시러 가가지고 또 대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서 다시 세상의 일들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예 술 마시지 마라, 딱 금주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혀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너무 음주가무에 이렇게 빠져있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걸 끊어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영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육의 정욕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육의 정욕을 끊어가면서 영으로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에 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사실 이 나실인 소원을 한 자들은 부모 형제의 그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결국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모 형제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그렇게 높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가는 것을, 부모 형제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용납치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를 때 자신도 생명을 얻게 되고, 나중에 그걸로 말미암아 부모 형제도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길로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구별을 하나님을 절대자로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서 온전하게 섬기는 그 질서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이거는 부지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냥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 것이며, 이 정결의 결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7일 금식을 하기로 결단을 하든지, 때로는 우리나라 같이 진짜 40일 금식하신 분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40일 금식을 결단을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이 서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모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연적인 그림으로 먼저 주셨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오는 것은 영으로서 이것을 주님께서 채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강줄이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강줄이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이러한 그 얘기들 사실 복잡하죠. 오늘날에 이거를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만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여서 이제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진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것,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주님의 영광 안에 사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그 임재가 떠나가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초에 에덴의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겪은 그 일인 것이죠. 이것을 다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해 놓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다시 불순종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주님의 품 가운데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나실인의 소원에 대한 얘기 쭉 하시고 나서 무슨 얘기가 이어지냐면 제사장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 들어서 나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항상 최고의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때 순종하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이 이 관계 가운데 그 질서를 말씀하시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하시고 그 가운데 정함으로 돌이켜라. 그것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결례들을 주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내 앞에 더 나와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게 원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결례의 어떤 본질적인 그 얘기를 모르면 그러한 겉에 기능적인 법칙들을 자꾸 그거에 연연하게 되는데 이 법칙의 그 겉에 기능적인 것들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알고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을 누렸고 생명을 누렸고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얘기들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22장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이러한 그 말을 전하죠. 이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래서 나 법칙 엄청나게 그거 따지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돌을 받게 하여
예수님 믿는 그 길, 그거를 박해했었다 나는. 근데 왜냐하면 이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길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더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은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국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다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럴 때 그 침례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예식이 침례예요. 그걸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 종교형에 사로잡히면은 자기네들은 이 말씀하면서 이 어떠한 기능들을 따라가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실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그러한 허상 가운데 있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와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고 그 죄값을 사하여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제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제 이 자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요.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말을 들으면서 돌이키기는커녕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계속해요 대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상으로 그들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 허상 껍데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관계하며 따르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 진짜 주님을 섬기고 있던 바울에게 이 마지막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그 잡혀있던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거기도 나와 함께 가자. 목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님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무엇과 바꿀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된 하나님 그 역사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주님 안에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으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만남이 더 깊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